올해 초에 트럼프가 취임을 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우리와 굉장히 센서티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불체자들을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불체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매스컴으로 알려지면서 특별히 동영상이 뜨면서 이민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는 이 민감한 일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저는 이 올해 한 번도 외국에 나갔다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영주권을 가진 분들도 이제 마치 뭐 취조하듯이 공항에서 그렇게 이 대우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바로 그런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불법 체류자로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입니까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체포를 해서 만일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추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미국 안에서 이제 어떤 운동이 있냐면 Sanctuary Movement라는 게 생겼어요. 이 Sanctuary라는 것은 이제 성역이라고 번역한다면 성역 운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믿음 있는 단체들이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이 운동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세시대 여러분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교회와 그 다음에 정치가 이제 서로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이 교회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의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중세에는요 교회 안에 세상의 법이 미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70년대 80년대 막 어지러울 때 명동 성당에서 막 그 데모를 하다가 명동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전경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냥 서서 기다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Sanctuary Movement, 성역 운동을 하는 분들은 교회가 이민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치를 내걸고 이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민자들 언제나 오십시오라고 문을 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도피성, 도피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오늘 발견할 텐데 매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도피성을 영어로 City of Refu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refuge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Refuge, 피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군사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해가는 것, 난민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efuge들이 모여서 결국은 보호를 받으면서 한 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쟁을 치렀고 전쟁을 치른 다음에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1장서부터 계속 19장까지 오고 이제 오늘 20장에 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전쟁하고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물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바로 거기에서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도피성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피성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도피를 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피를 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국에서의 그 데모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찰이 막 쫓아갈 때에 정말 걸음아 나서려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바로 그거예요.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휴 하고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살았다라고 하지만 바로 그 전까지는 혈안이 되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피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누구는 도망가고 누구는 쫓아가고 도피성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땅 분배 이후에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한 사람. 지금도 살인은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뭐 그냥 지나가다가 남을 툭 치는 것부터 도둑질하는 거, 이것도 뭐 작은 범죄는 아닙니다만은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죠? 법정에서 사람을 죽인 것은 크게 다릅니다. 중범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머지 6가지는 인간 관계에서. 그런데 5번째 보게 되면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보게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갈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 하고 죽인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훅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흙이 흙으로 남아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을 때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썩을 육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생명을 받아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도하지 않고 죽였을 때, 그때가 문제이죠. 절대로 어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실하게 일을 했다고 쳐봅시다.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도끼를 갖고 또는 어떤 이 용기를 갖고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도끼 끝에 달려있는 그 쇠가 느슨해져 갖고 영차하고서 딱 쳤는데 글쎄 이게 빠져나가고서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 머리를 쳤다고 봐요. 즉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일부러 죽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하고 풀밭에서 이야기하다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가 그래 하고 툭 쳤는데 글쎄 밸런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뇌진탕을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죽이려는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억울한 것도 억울한데 마음도 막 두근반세근반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이 사람이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죽였지만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도피성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모세에게 이미 말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러니까 살인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망하게 해라. 이는 너희를 위해, 그 다음에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그러니까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 어떻게 하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죽였으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선정한 다음에 죽이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전쟁 막 마치고 이상한 땅이에요. 산지도 한 번도 못 받고 성도 한 번도 못 받고 모든 것이 다 새로운데, 이제 전쟁 끝나고 정착 딱 하자마자 뭐 지금 무슨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어디 있고 무슨 뭐 법을 함께 공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관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탈리오법이라고 해요. 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 아주 그건 오래전에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그냥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살인했으니 네가 죽어, 그거예요. 뭐 의도 있던 없던 너 죽어. 바로 그것이 탈리오법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들은 이 대표자를 뽑아서 죽기까지 그것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죠. 그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이유도 없어요. 뭐 멀시 그런 거 없어요. 잡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런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장 한번 바꿔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그랬어. 근데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냥 툭 천 건데 상대가 죽었어. 근데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죽이겠다 그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때 도피성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서 여기 보게 되니까 장로들에게 귓속말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 어른들이 있었어요. 장로 어른들이 있었을 때 점잖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정당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만일에 의도가 있으면 그냥 너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죽으라는 거죠. 그러나 무지 중에 정말로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을 할 땐 빨리 들어와 라고 하면서 보호를 하면서 그 안에 공간을 주어서 살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도피성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1장서부터 쭉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는 19장에 있는 걸 했고, 이제 6월 달에는 20장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혹시 누군가가 이 부지 중에 정말 잘 모르고 죽였으면은 도피성에 가야 될 텐데 이거 어디 있지? 정말 그게 효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내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차에다가 태워놓고 정말 내렸는데 정말 쨍쨍 너무너무 더운 여름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문을 닫고 쇼핑하러 들어간 거예요. 애가 뒤에서 자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거예요. 유난히 살 게 많아서 열심히 칼틀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애기 놓고 막 달려나갔어요. 이미 그 애기는 차 안에서 죽어있어요. 이거 실화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형법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울면서 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미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사회법으로 보면 그것은 이미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효과도 없는데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하느냐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인간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생명이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라는 것을 전제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를 공유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남들을 대할 때 귀중히 여겨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가,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자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사람을 죽였어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근데 막 사람이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게 됩니다. 여기 숨고 저기 숨고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고하게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 잡히면 죽는 거니까 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죽는다, 죽이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피의 보복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총으로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치명적인 살생용 무기가 엄청 많습니다. 단지 그것이 살생력이라는 것, 그것도 치명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낼 뿐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통 뉴스라고 하는 것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도가 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그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가짜 뉴스도 남발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일들을 통해서 상대를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도 많고 그러한 글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작정하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험담을 내포하기 시작을 하면, 유포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 누룩과 같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체를 밝히고도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마치 사실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싸하게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한 일들 보면 감춰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감춰야 할 치명적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감추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뒤에 숨겨둔 것이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딱 건수 두고 있다가 이제 뭐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때 글쎄 뭐 땅굴을 팠다 뭐 했다, 알고 보니까 6개월 전 1년 전의 것인데 그것을 결국은 어떤 지금 현실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판 살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는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그리고 그를 믿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탤런트를 포함해서 한국의 유명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과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죽이고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판 살인입니다. 지난 1월 말에 신시내티에서 8살짜리 소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학교에서 불링을 당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글쎄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8살짜리가 뭘 합니까? 8살짜리가 뭐를 압니까? 인생이 귀한 걸 압니까? 목숨이 소중한 걸 압니까? 철이 일찍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했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현대판 살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여행도 못 가고, 나는 10년 전에 입었던 옷 입고 빵꾸난 양말 신고 패션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애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아이가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도 없고, 어머니 날이 돼도 아버지 날이 돼도 생일이 돼도 선물 하나 안 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눈 똑바로 뜨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자기가 애쓰지도 않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노력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블레임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 결국 부모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판 살인입니다. 이것도 참지 못해서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 말을 했어요. 이것이 현대판 살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도록 작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께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남에게 전해 들은 말이 있어요. 확인이 되지 않은 말이야. 그런데 그 목적이, 만일에 그 사람의 목적이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말을 누설했다면 그것을 받아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사실이 확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하자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 없어요. 살인 의도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현대의 무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글, 내 말, 내 행동 하나가 결국은 그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유하십니까? 쭉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특별히 남에게 확인이 안 된 말을, 그 말을 함부로 퍼뜨리면서 결국 살인하는 데 동조하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는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억울한 경우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거야. 여러분이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의도가 있던 없던 간에 지금 그건 아니야. 지금 그것이 아닌 상태 얼마나 억울하세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관심 있어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거기서 빅팀이 돼서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잠이 안 와, 너무너무 괴로워,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도피성으로 가라, 이 말씀해요. 여러분, 도피성은 굉장히 유니크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도피성은 절대로 전시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억울한 사람 가운데 다 나에게 와라, 선심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서 세 개씩, 동네 세, 서쪽에 세 개, 이렇게 해서 도피성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굉장히 커 보이지만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굉장히 정말 작은 나라예요. 거기에서 어디에 살든지 20마일 안에 그 성으로 갈 수 있도록 성이 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죠. 20마일 안에 돼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꾸불꾸불하지 않습니다. 대로예요. 14m 정도로 큰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려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반드시 그 길을 다시 닦아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만일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막 잡으러 온다, 잡히면 죽는데 어떡한가,
이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가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20마일 안에 있습니까? 200마일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도피성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억울한 것을 막 누구에게 토로할 수가 있죠. 막 마치 미꾸라지에게 이렇게 소금 뿌린 것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결과가 있어요? 별로 효과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내가 말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생사예요.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효과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도피성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폭탄이 쏟아집니다. 파편이 튑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디에 가 계시면 편안해요? 방공호에 가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하시다가 이제 가스가 달랑달랑해. 그런데 막 찾았던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에 다가왔어요. 그때 마음이 편안한 거. 막 폭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방공호를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휴 하는 것이나, 주유소를 찾았을 때 휴 하는 것이나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특별히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도피성이 되시어서 문을 열어주실 때 주님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막 숨을 그냥 어떻게 못 쉬면서 뒤에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피해 보복자가 막 나를 찾아올 때에 도망을 해서 도피성으로 간 다음에 문을 탁 닫은 다음에 휴 한 것처럼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쓰게 되거든. 다 나한테 와라, 내가 평안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 이 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무엇입니까? 일 다 끝나고 소파에 앉으셔서 차가운 드링크 하시면서 그때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은 열심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안식이라는 커다란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그 안식은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은 굉장히 흉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흉흉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열린 합창단 얼마나 연습을 잘했는지요. 정말 잘해줬습니다. 때로는 립 서비스를 하는데 연습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주하시고 파스에 가서도 연주하셨는데, 여기서 연주하실 때 맨 마지막 곡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그 가운데 가사를 보게 되니까 검은 폭풍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이상하게 앉아있는데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쫙 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검은 폭풍이 오는 거 얼마나 겁나요? 하늘을 꽉 덮었어요. 얼마나 겁나요? 그러나 나 주님을 믿는 믿음 갖고 넉넉히 갑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능력자가 되시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다운시키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시어서 눈에 보니까 오, 안식해도 되네, 안심해도 되네, 평안해지네, 그것입니까?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안식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장례 예배 때 이런 걸 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안식을 사모하며 사셨습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을 두고 복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죽음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된 죽음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38절을 말씀으로 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톱으로 사람을 켜요. 돌로 사람을 죽여요. 이 스킨을 다 벗겨서 죽여요. 그런 가운데서도 허허 웃으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제하에서 가까이도 그랬어요. 공산차에서도 그랬어요. 뭐예요? 환경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은 검은 폭풍이 몰아오고 하늘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천국의 퀄리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때로는요, 그것이 주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정말로 신앙의 실력자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요동하느냐, 아니면 바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사람을 변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지금도 그 안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도피성에 쌓여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실 때 사랑의 동기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을 내기까지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를 절실히 묵상하면 검은 폭풍 몰아치는 환경 가운데서 이제 나를 향해서 톱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내 스킨이 벗겨지는, 불에 들어가야 하고 물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십자가로 함께 계시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작정한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피성에 있던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해방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즉시로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